갑자기 어두워지겠네요. 예. 하나님, 저희가 이 어지럽고 확실하지 않은 시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목사님이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거요? 유경 목사님. 유경 집사님. 네. 저요? 아, 네, 저 잘못 들어가지고, 아이고. 네네네네. 네네. 그 메시지 성경 읽을까요? 그 개역 개정 읽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네, 그 메시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다. 하와가 또 아벨이란 아이를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를 내며 언짢아 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과 말다툼을 했다. 그들이 들에 날아갔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덮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두 팔을 벌려 살해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내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게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셨으니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표를 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 한 3분 정도 이제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멘. 집중하고 계신 정성 권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경 집사님, 그다음에 신실 집사님, 그다음에 금만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거침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면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화가 나 있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화를 낸 이렇게 안색이 변하여 있냐 이렇게 있을 때 그때도 그렇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동생을 미워하고 재물을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아우를 미워해서 말다툼 끝에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벨을 찾을 때에 또 이렇게 발칙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아우를 죽인 죄값을 치를 것이다." 했을 때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태도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못된 일관성. 일관성이 있는데 음 자기한테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화가 나나 봐요. 이게 잘못한 게 뉘우쳐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태어나기만 했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사 아우를 쳐서 죽였을 때 그 심정이 굉장히 그 굉장히 죄책감이나 시달릴 만도 한데 그 아우가 없어지고 죽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도 그리고 남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때도 막 자복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막 이렇게 대든다든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어 굉장히 뭐랄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죄에 넘어가서 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에도 자기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회개하고 그리고 불쌍하게 보일 법도 한데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태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수구리는 자세가 하나도 없을까.' 그런데 그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가 연결돼 있지 않고 끊어진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인의 모습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회에서도 만나면 싫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태도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사실 사람들 각각 개개인 저도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쪼끔 궁금한 거는 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 말고 다른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조금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무섭나 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그래서 저는 이 가인을 보면서 아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대목이 저도 좀 음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나도 '죄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세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정성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뭐 이제 죄가 들어온 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라고 말을 하는데, 죄는 항상 내 주변에 숨어 있구나. 죄는 항상 내 주변에 숨어 있고 내가 잘못하면 이제 죄가 나를 덮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되게 이게 무서운 말이구나. 정말 항상 숨어 있고,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영어 이제 메시지 성경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엎드려가 널 기다리고 있다. 되게 약간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따오면서 그게 좀 되게 무서워서 내가 조금 더 경계하면서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순간적으로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정성 원사님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이제 정말로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되게 욱하는데, 사실 욱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욱했을 때 내가 참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딱 가라앉히면 괜찮은데, 여기서 제가 화나서 똑같이 되받아치면은 이제 말싸움이 커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성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은 정말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약간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 되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에게 표를 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마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지 않는 죄인마저도 하나님은 나 품으시는구나. 그게 너무 좀 많이 신기했다 그래야 될지, 많이 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내치거나, 물론 가인 죽어서 지옥 갔을까요? 갔겠죠 아마. 근데 정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좀 달라서 좀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명옥 집사님이 카톡 올리신 거 제가 잽싸게 보고서 한번 이렇게 딱 그 스캔을 할 때 맨 처음 사실 제가 봤던 거는 이제 1절에 하와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들을 얻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게, 이제 아들이 작년에 감기를 전혀 안 걸렸어요.
정말 막 항상 폐렴, 뭐 기침, 콧물 막 항상 너무 달고 살고 막 입원도 하고 그랬더는데 작년에 한 번도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 마스크 너무 좋다 생각했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얘가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또 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편하고 저하고 번갈아가면서 연가 조퇴 쓰고 막 난리치면서 막 원에 못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셨던 거지. 마스크 때문에 물론 마스크도 부수적인 이유는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가 정말 부족했구나. 아들로 인해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아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없었다. 그래서 되게 새삼스럽게 회개가 됐던 게 이 글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입니다. 신실 집사님. 네, 저는 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가인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비교하는 설교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렸던 재물보다는 그 마음을 보셨을 거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남편한테 이렇게 산만하게 예배 드리는지 잔소리하고 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해라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좀 예배 태도가 안 좋았어요. 막 밤낮이 뒤바뀌고 하면서 아침에 제대로 눈 뜨지도 못하고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틀어서 보면서 하고 그러면서 되게 저의 예배 태도,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또 좀 다시 더 정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7절 끝에 부분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네.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항상 죄된 생각들에 대해서 다스릴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 산해아를 얻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사실 좀 와닿았는데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유산을 해가지고 네, 지금 어제 수술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다 너무 놀라신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다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워낙 초반이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네, 마음에 좀 제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이를 얻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도, 언급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회피하고 싶었던 생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아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데 네, 또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정말 놀라셨나 큰일이다. 봐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네. 네, 건강은 하신 거죠? 네, 네, 건강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몸 잘 추스르시고, 네, 몸 잘, 예, 그럴게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더 네, 건강한 감사합니다. 아이가 찾아오겠죠. 네, 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저도. 네. 금만 집사님. 저는 이제 9절에서 그 가인의 대답을 듣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이게 글을 읽다 보면 다음 걸 예측하고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딱 예상하는 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마 이렇게 누구한테 너의 잘못에 질문을 받으면 한 90% 이상은 다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참 놀라지 않은 게 놀랐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고 많이 들은 얘기가 이것과 완전 똑같은 내용이라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10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사실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동정같이 들렸거든요. 너한테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동정같이 들렸어요. 근데 약간 슬프게 들렸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아주 인간적인 반응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거나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동정하시고 우선 사랑해 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인같이 해도 용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공정과 은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3절, 4절, 5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그 제물과 제사는 이렇게 이렇게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봤을 때 참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 이제 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음, 이렇게 드려지는 흔쾌히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경 집사님하고 정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신실 집사님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버지 서로 말씀으로 깨우친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각자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 성령을 통해 아버지 지혜 주셔서 저희가 잘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갖고 나아가서 또 세상 살 때 저희가 아버지 받은 말씀 갖고 새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특별히 신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버지 정말 더 큰 소망으로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신실 집사님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부부와 그 가족에 더욱더 큰 축복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누가 나를 지적했을 때 내가 가인의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가 문에 엎드려서 나를 삼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등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관통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기를 원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주님 그의 마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주님께서 풍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죄가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가인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캠퍼스 가정들과 우리 명성교회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저희가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불완전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더욱 믿음 주시고 주님께 신뢰를 두는 우리 또 캠퍼스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맞습니다. 기도해 주셔서요. 네, 계속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주일날 만나요. 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네.